사무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과 권력을 의지하는 교만에 빠졌던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시자 이스라엘에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 자신의 선택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자신과 자신의 집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다윗에게는 복음처럼 들렸을 겁니다. 백성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친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한 복된 소식이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과 화평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죄인된 인간의 반응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 길이 유일한 생명과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재앙을 일으키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멈춘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 아파하시며 용서와 자비를 베푼 곳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라우나가 밖으로 내다보다가 왕과 그 신하들이 자신에게 건너오는 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며 최고의 공경으로 예를 표합니다. 왕이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개인을 방문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라우나는 왕의 방문이 자신에게 어떤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라우나가 방문 목적을 묻자 다윗은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아 백성들 위해 임한 재앙이 그치게 하려고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아라우나는 그 땅과 함께 다윗이 요구하지 않은 번제에 쓸 소와 그 땔감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요구가 매우 선한 일이었기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아낌없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라우나는 자신의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고 그 땅을 팔지 않아도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었다고 해도 그 땅을 강제로 매매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우나는 다 공짜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죠? 24절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원어를 보면 내가 반드시 사고야 말겠다라는 것입니다. 값진 하나님의 은혜에 값 없이, 희생 없이, 헌신 없이 화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던 다윗이지만 이제는 백성의 소유까지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역대상 21장 25절을 보면 아라우나가 거주하고 있던 모리아산 전 지역을 금 600세겔로 모두 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죄의 용서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와 죄로 갈라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제물로 화목케 하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셨던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죄로 인해 징계받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과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이전에 하신 그 언약까지도 지키실 뿐 아니라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증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이요, 훗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의 피가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죄는 결코 그냥 해결될 수 없으며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여호와의 자비와 공의를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한 한나의 기도를 시작하여 엄청난 성취와 업적을 이룬 다윗이 아닌 여호와의 공의를 고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전부를 드리며 경배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은 여호와의 자비와 공의를 간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하는 예배로 마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회라 말씀을 통하여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에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할 때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순종할 때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은혜의 장중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고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